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셨죠? 지훈이 왔다. 깜짝 놀랐네. 혜윤이도 와있네. 놀라운 연속입니다. 우리 20절, 21절 한 절씩 읽게.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릴 때 조금 성경 읽을 때 좀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 읽는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왜 어렵냐면 우리가 그 시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세대가 지금 세월호 다 기억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세월호를 겪고 난 다음에 가끔씩 뉴스에서 배가 뒤집혔다 이러면 그 전에 알던 거랑 좀 다르게 다가오죠. 그리고 우리 지금 다 같이 겪고 있는 게 코로나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고 이런 걸 저는 한 번도 상상 안 해봤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저희 딸이 인생을 지금 한 3년 조금 넘게 살고 있거든요. 아니 그 조그만 애가 입에서 뭐 하냐면 아빠 바이러스 이거 이겨내야지 이렇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런 조그만 애들이 나갈 때마다 마스크 안 쓰면 막 죽는 줄 알아. 아빠 마스크 내놓으라 그랬잖아. 안 산다고 그러고 자기 죽는다고 그러고. 이런 거를 우리 한 번도 꿈꾸지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되게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시대 사람들이 딱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 줘야가 이해가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된 적이 있어요. 우리도 일제시대 겪었잖아요. 그 30 몇 년, 40 몇 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그마치 이 사람들은 포로 겪은 다음에 왕을 잃어버렸어요. 그 뒤로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400년이 지나는 동안 왕이 한 번도 자기 나라에 세워진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다윗 왕처럼 누군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줄 왕이 있어야 되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왕도 없었어요. 근데 되게 이 사람들 역사 속에 한 특이한 사건이에요. 누가 있냐면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은 나중에 시험에도 여러분 나올 수 있는 세계사에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시대를 다 장악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의 4장수한테 나눠줬어요. 여러분 어떤 학생들 좀 알 거예요. 그래서 4나라가 나눠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더 커서 통일했죠. 그게 로마예요. 근데 이 시기 때 막 서로 4나라가 싸울 때 유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다에 마카비라는 한 가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자꾸 자기 민족을 이 장군 중에 한 명이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꿈꾸지도 못했는데 이 마카비 왕조가 택도 안 되는 싸움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게릴라전을 하는데 족족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나라가 싸우는 그 시기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이 마카비 가문이 유다를 독립시켜 버렸어요. 이 사람 유대 민족 머릿속에는 갑자기 아무도 우리를 이겨낸 적이 없는데 이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유다를 독립시켜 줬어요. 이 기억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50년 전에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처참하게 로마가 다 이 4나라가 합치면서 강력한 나라가 되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쟤들이 왜 독립을 해 있지? 우리나라 땅에서. 그래서 폼페우스 장군을 보내서 한 방에 유다를 탁 치면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다 가문의 마카비 왕조라는 나라 그 가문이 유다를 잡고 있었는데 무너지고 누구를 세우냐면
유대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인데, 거기 사람이 장사 잘하는 사람이 뒷돈을 대서 왕이 돼요.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못 해가지고 400년 500년 있는데 그나마 한 사람 한 가문이 일어나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어.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로마라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 장악하고, 야 좋아, 왕을 한 명 세워주지. 누구를 세우시냐면 일본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깝깝해. 근데 이 사람, 이 가문, 일본 사람 왕이라는 이 사람 헤롯은 엄청 머리가 좋고 장사 수완이 좋은 사람인데, 딱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하나만 해결해주면 자기가 종족이 다르다는 것을 커버할 수 있을까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주니까 유대 사람들이 저 우리 민족도 아닌데 왕이 된 건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한꺼풀 꺾어줬어요, 마음을. 그리고 이 사람 헤롯이 계속한 게 뭐냐면 자기는 종족에 문제가 있잖아. 좋은 종족이 아니잖아. 유대 사람들은 왕으로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종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하냐면 마카비 가문의 딸하고 계속 결혼하려고. 여러분이 그냥 흘려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례 요한이 막 뭐라고 한 거 있죠. 헤롯 왕. 그 헤롯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누구랑 결혼했어. 누구랑 결혼했냐면 자기 형제가 3명인가 되는데 한 명 형의 부인인데, 그 형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 마카비 왕조의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이놈이 뭘 생각했냐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은데 자기는 여전히 일본 사람, 아까 말한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에 이게 안 되니까 마카비 그 왕조에 있는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기 첫째 형의 아내인 거예요. 첫째 형이 흔들흔들하니까 그 아내랑 계약 결혼하려고 했던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 이런 이야기.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냐면 그런 역사적 정황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사람들을 막 휩쓸고 다니고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시 그게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예전에 마카비 가문이 막 일어나가지고 택도 안 된 전쟁인데 다 이기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을 보니까 그 마카비보다 더한 거예요. 그리고 마카비 가문도 유다 가문인데 예수님도 보니까 유다 가문.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한테 찾아갑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을 되게 많이 아는 사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쭉 지켜보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대하던 뭔가 오랫동안 말씀에서 기대한 거라도 맞고, 그리고 우리 예전에 할아버지, 그 중조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마카비 왕족의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던 그 왕 같으신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왕조도 안 세웠는데 당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당시 사람들 뭐라 생각했냐면 저분이 성전에 들어가고 다윗 왕처럼 왕관식을 하고 드디어 이 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도 꺾고 우리도 독립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이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다. 예수님한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왕이 돼서 이 땅에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였어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근데 예수님이 좀 그 질문을 받고 그래 맞아. 너희들 나만 따라오면 내가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해줄게. 이 말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거나 너희가 꿈꾸는 그런 뭔가 이 땅에 완전히 변혁이 일어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찾을 수 없고 하나 힌트를 줄게 하면 너희 가운데 있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너희 가운데 있단다 이 말이 여러분 그 다음에 알아야 되겠죠. 제가 엄청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뭔가 물어보려고 질문하려고 이렇게 몰려와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질문 있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저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둘러싸서 물어보겠죠. 그죠? 만약에 엄청 중요한 건 여러분 시험 쳤어.
발표를 했어. 다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몇 번 문제 알려 줄게. 이거 통과할 거야. 여러분 다 나와봐. 이러면 우와 나와가지고 둘러싸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은 이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둘러싸고 있는 너희 가운데 있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지금 이해 못한 게 뭐냐면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의 행동은 다 뭐였냐면 바리새인들이 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막 바다 위에도 걷고 배고픈 사람 밥도 주고 이러니까 저 능력으로 우리 로마에 독립을 시켜줬으면 저 능력으로 우리 아픈 사람들 다 고쳤으면 하는데 예수님은 조금 거기하고 핀트가 다르게 뭐만 계속했냐면 그 사람들이 또 주제에 싫어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세리 같은 사람들, 그 일제시대에 돈 받아 챙겨먹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좀 싫어하는 사람들, 창녀들, 그리고 문둥병자, 여러분 엄청 싫어하는 이렇게 가끔씩 보면 좀 모자란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계속 쓰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그 시대에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일순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손가락 마디가 부러지고 코가 돌아가는 문둥병이 아니라 그 시대 문둥병 피부병인데 마치 이 피부병은 사람이 죽고 3일 지나면 나타나는 현상처럼 몸에서 이렇게 똑같이 피부가 변해가니까 그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죽은 거랑 똑같은 저주를 받았구나. 1호 싫어하는 게 문둥병. 그 2호 뭐 이런 거 눈먼 사람들.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 시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돈 없으면 즉방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다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출구당찬 그 사람들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니라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한다. 계속 이 일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냐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신 때문에 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일, 잃어버린 사람, 너희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에 있다고. 그거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이 일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게 되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말했죠. 어떻게 우리 생각과 조금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슈가 뭐냐면 그럼 제자들이 또 질문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두 번째 제자가 질문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 바리새인은 틀린 이유는 뭐냐면 꿈꾼 게 전혀 달랐고 두 번째 제자들의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가져온다는 잃어버린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나라는 그럼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게 제자들의 오늘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이야기해 주려고 뭐라냐면 두 번째 여러분이 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알면 쉬워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있을 때 아까 한 게 알아야 될 게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근데 깡그리 무너졌어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혁명을 다 진압하고 그 성전이 그날 다 무너졌어요. 그때 쓰여진 게 그 주간에 쓰여진 게 뭐냐면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읽을 때는 두 가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건이 머릿속에 있고 하나는 뭐냐면 이 누가복음이 쓰여질 즈음에 어떤 일을 유대인들이 겪었냐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무참히 죽었던 것을 경험했어요. 마치 우리가 세월을 경험하고 이 마스크를 쓰는 일을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을 남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멀리나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 지금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어릴 때, 저희도 어릴 때 이런 이야기 엄청 많은데, 하나님 언제 오시지? 언제 다시 오시지? 제자들의 관심이기도 했어요. 언제 그러면 다시 미래에, 그러면 지금 올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 그러면 언제 이 지구의 종말이 옵니까?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있었냐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세상이 끝날 것처럼 이렇게 막 오니까, 오, 그럼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 어떤 사람들, 조금 작은 사람들이지만 교회에서 코로나 이런 이야기가 일어났을 때 이런 이야기 사실 왔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래가지고 조금 있으면 지구 종말이 올 거라고, 몇몇 안 되지만 믿은 사람도 있을 정도로 관심이 이랬어요. 그럼 하나님 언제 오냐고 막 이런 질문이 제자들한테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로마 성전이 다 무너지고 자기 옆에 사람이 막 죽고 엄청난 시련들이 다가올 때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지구의 종말이나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진짜 와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두려우려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오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똑같은 여자가 지붕 위에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한 사람은 놔뒀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뭐 지붕 위에 딱 있는데 엄청 큰 일이 다가오니까 한 사람은 뭔 생각이냐, 집에 뭐 놔두고 왔는데 그 가지로 내려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쭉 해줘요. 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또 마지막에 뭐라냐면, 너희가 찾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으면 얻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뭔 이야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중에 이루어지냐면, 만약에 잃어버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이게 너무 좋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람이 변하게 되냐면, 여기서 얻고자 하면 잃는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가치만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중요한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냐, 아까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자기 물건 놓고 온 거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처럼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가 왔을 때, 일본 쓰나미가 왔을 때 나중에 쓰나미가 다 쓸고 지나가서 집을 조사해 보니까 집안에 어마어마한 금고들이 막 나오고 그 돈이 장난 아니게 많았대요. 근데 누구도 그 돈을 찾으러 내려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요? 내려가면 죽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 있죠? 다 한 사람씩. 그게 만약에 여러분의 오늘 밤에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했을 때 여전히 중요할까요? 그걸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반대로 내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밤에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여전히 중요한가? 요 두 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뭐냐면, 잃어버린 사람,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도 여전히 중요한가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해 볼까요? 어마어마한 차와 어마어마한 집과 좋은 뭐 이런 장치들 중요하잖아요. 오늘 밤에 내가 인생이 끝나면 여전히 중요할까요? 그것 때문에 오늘 밤에 내 인생이 끝나는데 그런 뭐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거 추후로 밑에 층에 내려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이, 얘들아, 종말에 뭐 지구가 종말이 온다 이렇게 해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아는 거, 그거 하루하루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그게 중요하다게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뭐 언제 오는가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바리새인 질문했던 것처럼 언제 와요? 어디로 와요? 이거는 별로 중요한 답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가거나 여러분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일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 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있는 사람과 뭔지 없는 사람은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은데 그것이 이유가 없다면 아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리해라. 오늘 너 그냥 나라 하나님 나라 가자 할 때 엄청 중요할까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공부를 해서 아니면 내가 내 기능을 열심히 살려서 하나님처럼 잃어버린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지. 이 사람에게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대용아 수고했다 오늘 끝내자 할 때도 별로 서운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공부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가자 해도 별로 아쉬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늘 갈 때마다 말했던 건 뭐냐면 중요한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우리가 다 같이 모였잖아요. 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나올 때 되게 잊지 않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왜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인가?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을 대한 마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알고 오는 사람,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해도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좀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마음 쓰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한 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이 때 아까도 우리 승리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 안 되는 중에 효진이가 좀 늦게 와. 그러니까 화살을 이제 효진이한테 돌리고 싶은 이런 일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하나를 좀 여러분 괜찮다는 말을 목사님이 좀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나이 때 잘해봤자 엄청 잘하지도 못하고 못해봤자 그렇게 못한 거 아니에요. 늘 불안하고 늘 힘들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사실은 걱정이 많을 거예요. 늦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나이 때 다 그래요. 다 쉽지 않고 뭔가 다 불안하고 근데 여러분 자꾸 이런 생각이 들죠. 나만 그럴 거야. 내 옆에 애들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 내 옆에 애들은 그래도 예수님 조금 더 잘 믿는 것 같고 내 옆에 애들은 공부도 좀 나보다 나은 것 같고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나만 좀 늦은 것 같고 나만 좀 못하는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조금 연약하고 뭔가 불안하고 이게 다 여러분 나이 때 정상이고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못해도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러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연약하고 오질한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엄청 귀하게 여기세요. 그 여러분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개런티 할 수 있냐? 100%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살아온 것만큼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셨다면 저는 여기 설 수도 없고 완전히 망하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부끄러운 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저희 때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평가를 해요. 시험 평가.
등수를 뽑더라고. 요즘에도 그런 거 있어요? 없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중학교 때까지 공부라는 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뭐 엄마가 아빠가 그래도 저희 때는 그래 인문계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인문계가 뭔지도 몰랐어요. 가라 해서 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애들 어느 정도 이 애들이 머리가 돌아가느냐 테스트 하려고 시험을 치더라고요. 반에 저희가 60명 조금 못 됐어요. 제가 48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잘한 줄 알고 또 멍청하게 가가지고 엄마 저 48등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48등? 그래서 예. 그 이제 그거 너 그렇게 하면 이제 학교 안 다니는 게 나아 이렇게 했었어요. 그 48등한 사람이에요. 그럼 포기해야 되는데. 근데 저에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선생님이 뭐라냐면 48등을 했기 때문에 넌 앞으로 남아서 밤새 공부해야 되고 주일날 교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48등한 제 머릿속에 뭐가 생각했냐면 그때 저는 이제 그렇게 신앙이 좋고 그런 건 아닌데 성경을 딱 열었는데 잠언 말씀에 이렇게 딱 뭐냐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 그냥 이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제가 48등 한 거 맞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래 배웠어요. 그래서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그때 저희가 학생부 예배가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을 하고 주일날은 교회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안 맞아봤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 저희들 맞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맞아도 그냥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이 말씀이 믿어져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거나 뭐 조금 하면 낮아지고 이것보다는 저는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라고 생각돼요.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황당했는지 안 때리고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자랑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러니까 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맞는데 제가 그 1시간, 2시간 교회 가는 시간에 혹시 시간이 없더라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제가 한 만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 뭐 성적 이거는 말 안 해도 좀 알겠죠. 더 나빠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수직 상승 뭐 이렇게 하더라고. 고2 때 더 올라가고 고3 때 이렇게 더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뭐 거기까지는 못 가봤는데 비슷할 때까지는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여러분에게 뭔 이야기 하고 싶으냐면 예수님 믿으면 공부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진 않아요. 우리 전부 다 사실 잘 못해요. 잘해봤자 거기서 거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아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 대상이 여러분이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끼고 불안하다고 느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구나. 그래서 괜찮구나. 그 말에 절대 다른 말에 속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이면서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여기 있단다. 여러분이 학교를 가고 어딜 갔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연약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절대 낭망하거나 힘 잃지 말고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귀하다고 보시는구나. 그 믿음 안에서 공부하시고 믿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로 하나님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사람, 힘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평가하는 대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귀하게 본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해주시는 그
그 귀하고 선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늘 머리를 들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여러 가지 하나님 새학기를 맞아서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새 힘 얻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